요한계시록 1장 우리 지난번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9절서부터 끝절 20절까지 나머지 내용을 다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고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법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하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오늘 운정의 가정교회에 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잠깐 요한계시록 내용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운정 가정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또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늘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사 매일매일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그 사도 요한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바닷가. 그 사도 요한은 직업이 어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세베데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가족 단위가 다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아버지하고 그물을 이렇게 쭉 그 손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라고 하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고 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갑자기 일하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쫓아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넌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쫓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죠. 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첫 번째 하게 되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 성격이 상당히 급해요. 아주 과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천둥이 아들. 막 비가 온 막 천둥번개가 치잖아. 그런 것처럼 막 번개같이 그냥 성질이 그냥 확 났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것도 싹 밀어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성격의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면 사도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 같지가 않은데 사도 요한이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육이라고 하는 그 고질적인 성격도 바뀌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바뀌는 건 아니야. 난 내 성격 그대로인데 나는 별로 바뀐 거 없는데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 받고 나서 내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쨌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 또 그 집안도 상당히 강해요. 세베대의 엄마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날 그 예수님한테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러죠. 주님,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내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양편에 좀 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이게 첫 번째 이 치맛바람이 이게 세베대 어머니의 그 당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나요. 그만큼 가정 환경, 그 집안 환경, 그 다음 두 형제의 모습 이런 부분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마리아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로 저 요한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한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잘 모셨어요. 그만큼 그 예수님과 굉장히 밀착한 아주 그 친밀한 이런 관계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주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한테 기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대면서 먹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기대. 근데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 있으면 이렇게 서로 기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몸을 부딪히기도 하잖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친밀했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까지도 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상이 어떤 인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예수님과 처음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남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게 그려질 텐데 어떤 그림일까요? 상당히 인자하고 정말 부드럽고 또 친밀하고 또 나이대가 또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아주 그 친밀한 이런 친구 같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친밀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 품에 또 기대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누구를 또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하고는 전혀 비슷하지 않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사도 요한한테 비쳤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9절. 주 하나님이 가라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밤모는 지금 파스모스 섬이라고 해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한 4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된대요. 성지순례 가는 그 코스가 4시간 정도 가야만이 그 밤모섬, 지금 파스모스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관광지니까.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밤모섬에 가보면 옛날에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뭐 흔적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물론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만든 거겠지만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허구로 쓴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적인 얘기를 기록한 건데, 여기 밤모섬에, 여기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분명한 장소를 지금 여기다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아마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팜플렛 여러분들 드릴 때 거기 해석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 주일, 주의 날, 이렇게 우리 주일날 모이는 주의 날에 라고 하는 때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때, 이런 것을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와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지금 터키는 다 지역이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죠.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옛날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상은 어떤 의상이에요? 그냥 요즘 얘기하면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옛날 같으면 뭐 고급 옷이 아니잖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걸쳤던 옷이 뭐 어부들의 옷하고 같은 차림일 거예요. 그런 뭐 평범한, 아무 뭐 보잘것없는 그런 옷이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옷은 어떤 거예요? 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 옷은 뭘 상징하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가장 친근했으니까 가서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가슴에 기대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너무 거룩하고 흰 옷을 입고 머리도 흰, 머리 뭐 이렇게 흰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누가 나를 원수처럼 쳐다봐. 그럼 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눈에 뭐 불이 나온다고 그러지. 예?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에 불이 안 나오잖아요. 어? 막 싸울 때 눈이 불이 나오잖아.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옛날에 그 부드럽고 인자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눈길이 아니고 뭐예요? 막 눈에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호러 영화잖아 지금. 눈에서 막 귀신들이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이런 현상을 드라마에 보는 그런 모습보다 더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굉장히 거리감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피할 데가 없어.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다 아는 건데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준이 찾아가지고 얼른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인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아서 뭐 거기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발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포도주 만들 때 막 큰 틀에다가 포도를 막 넣어놓고 막 가서 발로 막 짓밟죠. 아니 그냥 살살 밟는 게 아니잖아. 막 짓이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발이 짓이기는 주석이라는 거, 그 얼마나 무거운 금속이에요. 그걸 가지고 짓밟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아는 물소리와 같으며, 뭐 이건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큰 소리.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와? 칼이 그냥 팍 튀어나와. 무슨 무협 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좌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것을 연상해 보면 많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도 요한한테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산자다. 전에는 그 전에가 언제예요?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까요?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 그럼 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한테 옛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부드러운 그 정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안 오시고 왜 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막 여기 죽음과 같이 된 두려움에 떠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영생이에요? 은혜예요? 아니죠. 이 구원, 영생,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 주셨던 그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다 배제가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한다는 그 목적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았을 때 다 휴거되는데 이 세상에 남으면 결국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2번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 왔습니까? 1번 왔습니다. 마호메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몇 번 왔어요? 1번 왔습니다. 갔다가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왔어. 하여튼 다 갔다가 온다고 하는데 온 적이 없어. 저 티벳의 고승들, 티벳 종교 아시죠? 티벳 종교는 오긴 오는데 계속 옵니다. 가끔 보면 TV 보면 어떤 애가 또 환생을 해가지고 전에 고승이었는데 환생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걔가 조금 크면 버리고 그 다음 또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와. 이제 이게 세상 종교예요. 밑도 끝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딱 2번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있지요. 2번째 오시는 분은 죄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죄하고 연관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거와 2번째 오시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죄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8절.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에서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2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나타나시는데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 대상이 있죠.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하고 상관이 있이 온다고? 죄하고 상관이 있이 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원리를 유대인은 거절을 했어요. 왜?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근데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은 몇 번째 오신다고? 2번째 나타나시리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못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은 첫 번째 나타나실 거다.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씨 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죄와 상관이 씨 온다는 건 뭐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오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죄를 짊어졌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만 담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만 담당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알쏭달쏭하잖아.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하는. 자,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아까 9장 28절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9장 28절. 주원이가 다시 한번 읽어요. 천천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자, 감당하시려. 거기 무슨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딱 꼭 집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왜 많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뭐 타종교인들, 무당, 뭐 미신 믿는 사람, 뭐 불신자들, 뭐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살인한 자, 강간한 뭐 어떤 범죄인이라도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담당했어요. 왜? 그래야만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따질 거리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넌 지옥이다.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 지옥 보냅니까? 어? 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야, 내가 너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해답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이조시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뭐 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왔던 시대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야.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지. 영접하면 효과를 발휘해. 근데 거부를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는 거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이 하나 있어. 이게 날 낫게 하는 확실한 약이야. 그래서 누군가 나 줬어. 먹으면 나, 안 먹으면 죽어. 근데 내가 먹었으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약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얘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작년에 유엔 무슨 어디 위원회에서 아마 종교적인 거를 발표하는 연구하는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재작년인가 2018년도에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 유엔에서 왜 그런 걸 발표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엔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안 전해진 나라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뭐 아마존의 깊은 구석이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전에 바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신다라는 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무관한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이미 해답을 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웃으면서 오실 수가 없잖아.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들 훈계하러 오는데 웃으면서 훈계하러 와. 그러면 애들이 농담인 줄 알잖아. 재판관이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사형수한테 사형을 언도하는데 막 깔깔 웃으면서 너 사형 막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바로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 그런 모습.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디서 나타나시죠? 공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거를 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실제로 이 세상에 두 번째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심판은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 거짓 이단들, 스스로 속이는 자들, 어쨌든 오셔서 다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켜서 천년왕국을 만드셔서 천년왕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성경의 지금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19절,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19절. 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이제 사도 요한한테 너 전에 봤던 거, 지금 봤던 거, 지금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넌 기록해라. 그리고 그 기록한 걸 누구한테 전달하라? 7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되는 7교회에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요한계시록 1장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주서부터는 2장 각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빌라델비아 이렇게 7교회가 4대 이렇게 7교회가 나오죠.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많죠. 고린도 교회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죠. 골로새 교회도 있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2장에서는 에베소, 서모나 이렇게 이런 7교회로 딱 정해놨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진노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나한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친근한 형이요, 친근한 형제요, 친근한 친구처럼 사랑스러운 그 연인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줄 압니다. 늘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 또 비참한 우리 식구들 다 함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그 날을 늘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